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나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457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아침에 저희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N국에 다시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매튜 이승화 선교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주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이끌려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N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매튜 이승화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그 마음이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N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의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날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날 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주십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여 제자들을 긴장시키십니다.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불길하게 보이는 많은 말씀들 때문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3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를 보듯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도리어 적대적일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각오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지요. 9장에서는 12제자들을 내보내셨고 10장에서는 70명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했죠. 제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를 것이다. 아무런 후원도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칭찬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불의를 행한 자와 같은 불의로 너희들이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대하게 환영했나요? 호산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과 자신들이 해를 입을 어떤 징조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계속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서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숙하고 어린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말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39절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누가는 22장 39절에서 23장 56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공회 앞에 끌려가시고 빌라도와 헤롯의 엉터리 신문에 이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의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까지 누가는 단숨에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행보는 어디였을까요? 3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그분이 늘 가시던 곳,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시던 감람산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조금 있으면 죄인처럼 체포될 텐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아온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고 정말 혼자가 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도 몸도 공고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홀로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시나요? SNS 하십니까? 드라마를 보십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거나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줍니까?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좋은 일도 얘기하시고 슬픈 일도 나누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밤에도 역시 아버지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친 이 시간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언뜻 보면 근데 좀 이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일이 앞에 닥치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연약한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벌어질 일들은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모욕적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홀로 버림받을 두려운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중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십자가 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최악의 현장일 텐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인간 예수님은 당연히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고뇌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앞과 뒤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소원의 앞과 뒤를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지요. 나에게도 원하는 바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먼저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결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정하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온 어떤 요구사항들을 아버지께 주입시키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아버지로 알기보다는 마치 우리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는 어떤 능력자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잡혀가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듯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은 이제 꿇었던 무릎을 세우시고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세임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모습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장소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저녁 놀라고 당황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감정을 아버지께 들으지 못하고 그냥 품고 있다가 고통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잠이 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다음 장면은 너무 부끄럽지요. 모두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3번이나 부인하고 가죠.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큰 질병이 내 몸을 덮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너져 내린 마음과 두려움과 슬픔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두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나와 주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고한 그런 일들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일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대면하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든 그 질병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한국과 미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